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음으로 원어 문법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구약 읽기 연습 일단 첫 시간 했고, 신약 읽기 연습을 오늘 정음 원어 문법 11강에서 신약도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원문 성경으로 이제 실제 읽기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기서 벌써 그 사람이 정통신학인지 아닌지, 올바른 성경관인지 아닌지가 가닥이 잡히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신학이랑 틀리다.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성경과 다르다. 그러면 뭐가 올바른 건지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늘 많이 있고, 멀리서 구독 신청하지 않고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또 숱하게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끈기 있게 날마다, 제가 할 일 없어가지고 매일 하루 한두 개씩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 캄캄한 때 기독교라는 게 뭔지, 성경이라는 게 뭔지 근본을 고민하는 사람조차 찾기 어려운 때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장엄하고 두려운 주님의 경륜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스로 말미암은 구원을 노래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신약은 계시록을 한번 나중에 이제 보고 싶은데, 아무튼 각 권 1장 1절을 계속 낭독을 이제 해볼 겁니다. 자, 무엇보다 소리, 소리부터 알몸이란 이제 어근 내지 어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전체를 놓고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보기 들어서 신약 알파벳 첫 글자가 알파라고 이름을 붙여놨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정음으로는 아자로 발음한다는 모음으로, 딴 나라에서 자음으로 쓰던 걸 멋대로 가져다가 모음으로 표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원래는 이제 이쪽 이제 알레프랑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거나 이런 소리 하나가 이제 알몸, 만약에 이제 아브라고 구약에, 신약에 이제 파테르라고 나온다면은 이게 아브 파테르가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예. 아버지. 이런 그 어근에 대해서까지 이걸 우리가 새기는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한글 개혁이랑 여기 다루는 원문 꼭 견주면서 무엇이 틀렸나, 무엇이 문제인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근본 계기를 지니자는 건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구원의 믿음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가짜들이 대부분일 때, 가라지들 천지인 때 알곡이 얼마나 됩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적은 무리에게 주신 것이 믿음이라는 성경 무서운 말씀도 있는데 말입니다. 자, 입으로 이제 소리 내려면 일단 먼저 깨달은 사람이 말로 들려주는 걸 우리가 귀로 먼저 들어야 돼요. 귀로 듣는 동시에 흉내를 내는 사람은 말을 빨리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모습, 얼굴 모습, 소리를 계속 집중해서 귀를 쫑긋하면서 그 다음 이제 입으로 삐죽거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처음에 뭐 잘하려고 조그만 소리 살살 해가지고 큰 소리로 무대뽀로 그렇게 따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소리를 낸 다음에 이 녹음하세요. 손전화에 녹음해가지고 꼭 들어가면서 하시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자기 소리의 성격, 현재 어느 정도인지 가늠을 해요. 큰 소리로 하고 그 다음에 성실하게, 정확하게, 똑바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마음을 다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냉철하고 차가운 머리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올바른 자세를 취하고, 발성, 호흡, 그걸 잘 연마하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뭐 외우고 자시고 할 건 없어요, 그냥. 그래서 자음이라는 거, 자음, 그 다음 모음이라는 거 딱 붙이면 이게
바라고 소리 나잖아요. 정음으로 표시할 때 바가 된단 말. 이렇게요. 자음을 앞에 쓰고 베타, 알파 모음을 쓰면 이게 바잖아요. 바. 베타가 비읍이니까 알파가 아니까 해서 바라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음절이잖아요. 음절. 자음 모음 붙인 거잖아요. 이게 읽기의 기본 방식이에요. 이걸 해야 읽기의 첫 출발인 음운 읽기로서 자음, 모음, 자음으로 끝나는 그 음운이라고 하는 삼성일체, 초성, 중성, 종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건 정말 아주 생기초 중에 생기초예요. 그것까지는 일단 잘 해놔야 돼요. 자음, 모음까지 이거 보면서 구분하는 건 제가 알려드릴 수 없잖아요. 처음에 일단 성경을 놓고 또는 성경 아니고 꼬랑지를 딜이 따라하는 거예요. 글자에 신경 쓰지 말고 소리에만 신경 쓰고 이게 어느 만큼 됐을 때 이제 성경을 이제 내리 읽는 거예요. 이 자음이 뭐고 모음이 뭐고 붙으면 어떻게 소리 난다는 요거를 잘 하셔야 돼. 세계 모든 언어는 이게 건성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기초가 빵꾸가 나고 아무리 대가가 되더라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됩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우리말 기역 니은 같이 이게 자유자재로 그냥 들려서 이게 지금 이게 우리나라 말인가? 기역 니은이 이게 우리나라 말인가? 이게 헷갈릴 정도로 빠져야 돼요. 마니아라고 하죠. 미친다고 하죠. 그러면 그 언어 모든 분야 무엇이 됐건 대가가 될 수 있어요. 대가는 아닐지라도 잘해서 그 독학하듯이 주먹구구로 하듯이 이렇게 해서 고민하면서 했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고민하는 사람한테 아주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더운 날 시원한 찬물 냉수한 그릇처럼 그렇게 딱 전곡을 찝어서 도움이 줄 수 있어요. 여기에 대빵 중요한 거예요. 읽기하고 자음에다가 모음 붙여지는 건 제가 지금 이거는 따로 떼서 따분하게 하진 않았는데 기초에 대한 거 제가 2020년판 쭉 한 53강짜리 있는데 그걸 쭉 읽으면서 소리로 하시라고요. 소리로. 연습을 부단히 하셔야 돼 이거요. 그 다음 봐요. 세 번째 게 감마에다가 알파라고 하는 모음. 그럼 이게 감마가 한글의 기역이잖아요. 알파는 모음이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 소리 낼 수 있잖아요. 우리. 예? 5살쯤 되면 한글도 좀 알고 잘못 그리지만 그리고 소리 낼 수 있잖아요. 이게. 예? 5살 때쯤에 이거 충분히 하고 남아야 돼요. 말이 열려야 돼. 일단 말이 입으로 말이 열린다는 건 뇌가 작동을 하고 귀로 소리가 들어오는 것이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입으로 소리 내는 흉내를 내야 돼. 연습. 말하기를 늦는 아이들이 있고 빨랑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고 또 말이 많은 아이가 있고 말을 하지 않는 아이가 있어요. 그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떠버리 같이 말을 너무나 많이 하면 키가 안 커요. 남자보다 여자들이 말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기에. 계집들이라도 쓸데없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수다 떠는 걸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땐 하는데 필요한 땐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힘이 기가 나가요. 말소리에 힘이. 숨도 나가죠. 힘도 나가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공부는 믿음으로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들어와요.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있습니다. 똑바로 해야 돼요. 똑바로. 이렇게 뭐가 자음인지 뭐가 모음인지. 예? 자, 여기 빨간 게 모음에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말에. 그 다음에 이건 우리말이 이렇게 해요. 좀 짧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기네. 예. 그 다음에 이자. 이건 뭐 짧든지 길든지 우린 관심이 없고 한글의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 정음으로는 우라고 표시하는 게 좋은데 뭐 자기네가 위를 주장하면 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오의 긴 것이 오메가 이거밖에 없어요. 이, 오, 우 5가지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구약 아랍 문자 이, 오가 이게 서양 아이들의 흉계가 숨어 있는 거예요. 아랍 문자를 헬라스 같이 이걸
잡아 끌어내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원문 성경에 이런 모음을 갖다 적어놨더라 이거예요.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이거 엉터리예요. 이거 지금 그냥 일시적으로 이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쓴 다음에 이거를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없는 모음을 붙였는데 구약 같은 경우 신약을 볼 것 같으면은 원래 헬라 말에 모음이 없잖아요. 모음이 없고 뭐 한두 개나 있었을까? 자음으로만 돼 있는 거야. 여기다 이제 앞선 딴 나라에서 모음을 갖고 왔는데 자음만 빌려 온 것이 아니라 모음까지 갖고 와서 자음까지 갖고 온 것 중에 모음으로 이걸 둔갑시켜 버린 거예요. 아, 에, 이, 오, 위, 오. 이걸 위라고 아니 해도 되고 우라고 나중에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이게 편한데, 왜냐하면 여기서 라틴이 이걸 갖다가 우라고 발음하잖아요. 우요. 이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쓸데없이 장난들 놀고 말이에요. 아무튼 자음은 기역, 디귿, 비읍 계통이 자음의 계통이에요. 기역, 디귿, 비읍. 이건 아랍 문자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기읍 계통이 어떤 게 있냐, 디귿 계통이 어떤 게 있냐, 비읍 계통이 어떤 게 있냐. 이게 지금 기역, 디귿, 비읍은 요게 지금 같은 조음점, 같은 위치에서 난다고 해서 이렇게 끼리끼리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비가 뭐가 되죠? 피가 또 뭐가 되죠? 피. 이게 같은 계열이에요. 요런 원리로 가가 뭐가 되죠? 카. 카가 여기 있잖아요. 카가 또 하가 되잖아요. 하. 그렇죠? 카, 하. 이렇게. 지금 여기 파, 파. 그 다음 또 타. 여기 타. 그 다음에 따. 이거요. 떼타. 그 다음 여기에 뒤에 시그마 붙여가지고 비읍, 기읍, 디귿 계통에 이 시그마를 붙이면 이중자음이 되죠. 크에다 쓰니까 뭐죠? 크스. 피에는 푸스. 드에는 즈. 이런 걸 이중자음이라고 그래요. 크시, 푸시, 제타. 요 기역, 디귿, 비읍 계통을 벌써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꼬매지니까 3, 4, 12, 12개. 자음이 몇 개? 17개. 17개에서 12개가 꼬매지니까 5개밖에 안 남잖아요. 이게 뭐예요? 람다, 엘. 미음. 그쵸? 엘레멘 있잖아요. 요거 3개. 엘레멘 3개. 부들부들한 거에다 그 다음에 L자랑 같은 거 로. 그쵸? 그 다음에 스자 하나 더 넣었어요. 근데 여기 쓰는 여기에 이미 다 포함되는 거나 마찬가지. 이러면 이제 다 자음 알파벳이 끝났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알파벳 가르쳐 주는 사람 있냐고요. 자음이 17개, 모음이 7개. 모음은 아, 에, 이, 오 중에 에가 짧은 게 엡실론이 에타가 되고 짧은 게 오미크론이 오메가가 되고 이거 빼면 5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자음 모음을 확립하는 것을 전제로 그렇죠? 확립해가지고 이제 우리 연습에 들어가면은 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요거를 이제 설명을 조금 하다가 말았습니다. 입으로 소리내는 방식, 큰 소리로 한다, 정확하게 성실하게 한다, 차분하게 시간과 공간 분위기를 조성해서 올바른 자세로 발성이 될 수 있게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냉철한 머리로 불타는 가슴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셔야 돼요. 날마다 시간 정해놓고 규칙 있게. 그 다음 구약 신약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 그 다음에 원문 성경 가지고 깡그리 랑독하리라 이렇게 먹고, 이렇게 자음모음 읽기가 되고 음절과 음은 요거 음절 읽기랑 음을 읽기가 되면 이제 낱말 공부하잖아요. 낱말. 한 낱말이 어떻게 되냐니까 앞에 먼저 내는 소리가 있으면 대갈통이라고 하고, 뜻을 가진 가운데 몸뚱아리, 줄거리가 몸뚱아리, 꼬랑지에 나오는 소리, 이거예요. 요거. 이렇게 세 가지 덩어리로 되어 있다는 요걸 알아야 돼요. 이것까지가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가 들어가는 게 이게 몸뚱아리인 어간을 연마해서 마침내 알몸, 빨가벗은 몸뚱아리인 어근, 어원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종점에 다다르는 거예요, 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낱말이 글자 위주가 아니고 소리예요, 소리. 낱말은 소리예요. 소리가 낱말이고 그렇게 아셔야 돼요, 이거요. 낱말 따르고 소리 따르고 아니고 소리의 그 많은 것들을 대표해서 조금 써놓은 게 낱말이에요, 단어. 그걸 뭐 음절이라고 부르든 음운이라고 부르든 뭐 낱말이라고 부르든 그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소리 공부가 낱말이 어떻게 나타나는 하는 걸 좀 공부하는 게 꼬랑지 소리 내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문자를 보면 꼬랑지, 낱말들이 어떤 꼬랑지는 동사류, 어떤 꼬랑지는 명사류, 이런 꼬랑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갈통 꼬랑지가 들어오면 이런 거 그냥 직독직해가 되기 때문에 몸뚱아리만 잡으면 돼요. 몸뚱아리. 이제 이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로 된 낱말을 딱 볼 때 대갈통과 몸뚱아리 사이에 기름칠, 주로 모음이 쓰이죠. 그 다음 몸뚱아리랑 꼬랑 사이에 기름칠, 그 다음 몸뚱아리 요거 기름칠이 있든 없든 꼬랑지가 됐든 기름칠 요 사이에 들어오는 게 이게 특징이에요. 특징. 카파라는 특징이 있고 데타라는 특징이 있고 시그마라고 하는 특징, 요거 3대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요거 우리가 잘 아시면 돼. 이건 몸뚱아리도 아니고 꼬랑지도 아니고 특징이죠. 붙인다면 몸뚱아리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크게 꼬랑지 쪽에 특징을 넣어요. 카파, 네타, 시그마 3대 특징입니다. 여기에 뭐 어떤 모음을 붙이건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이런 면에서도 이 꼬랑지 지금 설명드렸고 특징. 자, 이게 다 된 뒤에 이제 몸뚱아리 승부. 그래서 언어는 몸뚱아리를 누가 더 잘 다루냐에 따라서 일단 겉에 승부가 되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대가 고수의 고수 대결에서는 빨가벗은 몸뚱아리 알몸이 어떻게 생겼느냐, 어근, 어원에 대한 승부로 들어가는, 이게 풍부하면 그건 아주 대학자가 되는 거고, 이걸 모르면 똥학자가 되는 거죠. 헛소리하는 자들, 뻘소리만 하는 자들이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소리가 낱말이라는 걸 이제 이걸 우리가 확인할 것이고, 또 하나 소리가 문법이에요. 문법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소리가 문법인 게 가장 완전한 근본 언어 문자가 됩니다. 바로 그게 우리나라 정음이라는 것으로 된 언문, 우리 한문이 바로 이 소리가 문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은 문법이 필요 없어요. 문법이 없어요. 그냥 소리 자체, 음소라고 하는 거, 자음, 모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 그냥 그 모든 차이가 다 완전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깊습니까? 근데 소리만 아니까 뭐 우리 글은 뭐 사상을 표현하기 어렵고 헛소리들 하고 있지. 언문에 풍부한 것 중에 일부 나와서 특수하게 쓰이는 것이 한문이에요. 한문. 알기나 아세요? 언문이 얼마나 놀라운 사상 언어인지 이러저런 사연 때문에 나온 게 한문이에요. 한문이 뜻글자고 언문이 소리 글자라고요? 표문자다.
표 의문자다. 아이고, 할 일 없는 서양 아이들이 그렇게 갈라가지고 자기네 약점을 캄프라치하고 속이는 짓들을 한 것이 언어학이 옳시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예? 제가 이런 언어학에 대해서도 직성탈을 날리니까 들어왔다 나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국어랑 우리나라 역사는 완전히 식민지 4대 매국의 놀이터예요. 모든 분야가 그러하지만 신학도 그러하지만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 우상숭배자가 되지 않으면 기적이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내가 지금 4대 매국을 하는 건지 토착 외구에 지금 피를 받은 건지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일반은총으로 그렇게 도적질하고 다른 결의들을 등치고 동족을 팔아먹는 자들이 바른 믿음이요 그게? 지난날 서구, 네덜란드, 영국, 독일 그런 쪽 애들이 세계를 식민지 삼으면서 어떤 짓거리를 했냐고요. 네덜란드 같은 나라 영국 무슨 정통신학이니 개혁신학이니 해서 퍼뜨렸지만 식민지 경영을 위한 방편으로 왜곡된 거짓 복음을 전한 사실을 땅이 알고 하늘이 알죠. 한국이 대표적인 그런 악영향을 받은 나라 중에 하나고 그것 뿌리치지 못하면 종교에 딱 기어들어오면 식민지에서 우회선에서 편안하게 동족을 짓이기면서 먹고 사는 자들이 된다고 일제시대 때 무슨 귀족의 자귀를 받고 결의들을 고자질하고 등쳐먹는 짓들 한 자들이 미국과 독일에 유학 갔다 와서 선진 문명을 했다는 자들이 대개 종교를 끼고 돌아가지고 작당을 해서 독립신문이라고 만든 필립 제이슨이라는 자 옛날에 한국 사람이었을 때는 서재필이라는 자 그 독립신문이 얼마나 엉터리 방송국 식민지 언어문자인데 1910년 이전 얘기 아닙니까? 그게 이미 1910년에 그 뭐 쪽발이 말로 한일합방 우리는 경술국치라고 하는데 이미 그 전에 날라갔어요. 우리나라는 동산 1860년 전후 또는 1880년 전후 두 구찌를 잡는데 이미 그 전부터 나라는 껍데기뿐이고 다 그냥 영조 정조 이미 그때 그냥 맛이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최후에 그랬지만 아니 어떻게 영조가 자기 아들 사도 세자를 쌀 담는 통에 넣어서 죽였다는 썰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그 역사 기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건 또 우리가 검증해 봐야 되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할 때 그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이요. 그 당시 왕들은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는 거야. 심각하죠. 조선 자체가 그 구테타 세력이 정통성을 말살하고 작당을 한 나라니 무슨 말을 더 할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국어 문제랑 역사 문제, 우리 배달결의 전통 문명, 사상에 대한 걸 똑바로 알지 않는 자들은 다 서양의 놀이개예요. 그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태도를 명확히 하셔야 돼요. 서양식으로 왜 믿습니까? 성경식으로 믿어야지. 서양이 그래 지금 똑바로 돼가지고 서양의 교회다운 교회, 신학교다운 신학교가 있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한국은 가장 식민지가 돼가지고 영어에 영국, 미국에 그냥 완전히 놀이개 정도가 아닌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북한은 북한대로 또 그쪽에 그런 꼴을 하고 있고 뭡니까 이게 정말. 줏대가 있어야 돼요. 줏대. 줏대의 대표는 일반은총으로 표현할 때 언어주권이에요. 언어주권 우리 없는 우리 한문을 써야죠. 학을 맞춤법과 한글은 당장 없애버리고 지금 강단에 한국 역사 다 치워버리고 바로 잡아야 돼. 이거 당장. 모든 문제가 여기서 다 비롯되는 거예요. 안세영이 그 배드민턴 협회에서 그런 파행이 막 정말 적나라하게 까발려지는데 옛날부터 그랬던 거예요. 그거. 근데 다 정권에서 이용하고 뭐 그 금메달로 땜질하니까 무한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고 그중에 이제 짝짝꿍한 선수들은 고편에 서서 이제 간첩 노릇을 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따위 짓거리를
체육 분야만 그렇소이까? 식민지라니까요. 식민지. 줏대가 있어야 돼요. 옛날에도 뭐 나라 찾겠다고 진정으로 광복한 그 식구들은 처참하게 소리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사람들이 많고 멸문지화된 사람들이 많소이다. 공산당으로 잘리니까 그냥 강제로 중공에 소련에 편입되고 멀리 이주당한 그 고려인으로 또는 이 조선족으로 남은 사람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쪽 한반도는 남북으로 둘로 잘라져가지고 또 그냥 서로 헐뜯고 다 강국의 열강의 그냥 놀이개로 똥개로 전락이 돼가지고 그냥 백성들을 짓이기는 짓들을 하고 있고, 이게 세상 나라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거예요. 모양만 다르지 딴 나라도 사정은 마찬가지예요. 이게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중요한 건 성경이 왜곡이 됐기 때문에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원문 성경이 철저하게 왜곡이 돼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정음의 원리를 이것을 이렇게 공부하면 무슨 어려 죽을 헬라어 문법, 히브리어 문법을 논하고 히브리어 사전, 헬라어 사전을 말하냐고요. 읽기가 뭔지, 소리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거 했다가는 완전히 우상숭배자로 끝나고 성경 파괴자로 끝나게 돼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 문법이라는 게 어떤 문법이에요? 라틴 문법 아닙니까? 로만 카톨릭. 가짜 유대인 문법 아니냐고요? 거짓 히브리어. 현대 히브리어를 구약에 심고 모음부어 만들어서 완전히 그냥 거짓 카발리안 자이오니즘이 그냥 온 세상을 뒤엎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매트릭스에 빠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성경, 개신교가 다 그런 세 마리, 라틴, 헬라, 유대교 이 세 마리에 전부 다 종속돼 있어요. 줏대가 있기는커녕 성경을 똑바로 알기는커녕 걔네들의 손아귀에 잡혀서 놀아나는 줄 모르는 중에 있는 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한국교회 상황이에요. 제가 너무나 신랄하고 거침없이 표현한다고 어리둥절해 하지 마시고, 지금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원문이 얼마나 엉터리가 뒤범벅이 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장황하게 여러 가지 사연을 갖다 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암기할 것도 없고 불규칙도 없고 문법이 없다니까요. 그냥 소리가 문법이고 문법이 소리예요. 이건 우리나라 언문밖에 없는데 지금 엉터리 그 식민지 경영당하는 한글 보세요. 문법이 그냥 영어보다도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거 헛일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사람 얼빠진 넋 빠진 사람 된다고요. 한글 성경이 벌써 1910년에 다 나라도 없고 망가진 때 누구를 위해서 그 성경이 만들어졌냐고요. 에? 영미 쪽발이가 우리에게 선사하는 거예요. 미개하니까 깨우쳐 주려고. 치료도 못했고 여기 뭐 병원이랑 의사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뭐 알렌 같은 의사가 와서 또 설쳐된답니까? 다 조작된 엉터리 역사예요, 다 그거.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 특히 신자들은, 성경을 절대로 믿는 사람들은. 아니, 영미 하나님은 대단하고 한국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까? 한심한 정도가 아니에요. 결국은 이 주먹이 세고 돈이 많고 먹을거리가 있으니까 거기에 그냥 신앙을 빙자해가지고 노예로 굴러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요. 줏대가 있어야 돼요. 줏대. 그 매트릭스는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도 분별 못하는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어떻게 알아요? 걔네들이 쳐놓은 그 공식 달달달달 외우게 해가지고 그건 걔네들의 논리, 걔네들의 전제가 짬빵된 거짓 신학이에요. 이른바 개혁교리는 별로 없어요. 초대교회 그 보편 좀 교리라고 하는 것도 의심 받고 있는 마당인데,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교리도 완전히 까발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서구 신학과 그런 신학
이 교리 작업하는 연장과 원천이 뭐예요? 언어 가지고 하잖아요. 언어요. 말 그리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계시랑 신약 계시를 딴 나라 말들로 기록했잖아요. 다 아랍 문자, 헬라스 문자로 기록했다니까요. 이걸 이제 독일어건, 영어건, 라틴어건 그런 언어 가지고 연구한 것이 서양 신학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언어들을 우리 정음이랑 비교 보니까 게임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고유어, 우리 정음의 원리로 이것은 성경을 보면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16세기 개혁자들 몇몇이 그렇게 잠시 진가를 성경 방면에 드러냈던 것은 언어 방면에 특출난 사람들이에요. 언어 방면에. 그래서 원문을 해석해서 로마 카톨릭이 완전히 이건 거짓 적그리스도다 하는 선언을 하기 위해 이르렀고 목숨 걸고 망명객으로서 또한 죽음을 넘어서서 복음의 기초를 다시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번역들을 했어요. 성경 번역. 개혁신학 하는데 성경 번역의 능력과 바른 번역인지 그 분별력과 성경 번역의 능력을 지닌 사람이 아니면 그건 개혁신학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 뭐가 개혁신학인지. 그것이 없으면 서양신학, 서양 논리의 놀이개로 식민지 신학으로 전락되는 줄 모르고 정통이라고 그냥 자아도취에 빠지는 사람들이 돼요. 엉터리예요. 엉터리. 성경도 제대로 줏대 있게 모르면서 배달결의 놀라운 일반은 총에 대해서 아주 졸로 보면서 서양은 원래 학문이 없던 해족 출신들이라고요. 학문이 없었던 해족 출신들, 깡패들. 그게 그 언어 속에 녹아 있어요. 학문 속에 녹아 있다니까요.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냐 말입니까? 신학계에서. 아무튼 소리뿐이에요. 자, 이걸 놓고 이제 우리 각각 구약 1시간, 신약 1시간씩 이제 성경을 놓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이제 차근차근 해 나갈 겁니다. 읽기 차례 이걸 확인할 거예요. 그다음 소리가 낱말이고 낱말이 소리고 소리가 문법이고 문법이 소리다. 소리뿐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공부를 할 겁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야 되겠죠? 큰 소리를 따라 하시라고 했죠? 정확하게 하려고 했죠? 차분히 하라고 했죠? 날마다 하라고 했죠? 아예 그냥 구약 신약 다 하면서 성경 본문 원문 자체를 그냥 읽어 제끼라고 했어요. 완전히 그냥 미쳐가지고 큰 소리 내기로 귀로 쫑긋하고 입으로 흉내내야 돼요. 귀로 쫑긋. 그 다음에 이제 눈으로 보면서 지금 눈으로 보는 연습하는 겁니다. 비블로스 이건 대문자인데 이거부터 이제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게네세오스 예수 그리스도 휘우 다비드 휘우 아브라함 따라 하려니까요. 뭐를 따지고 자시고요.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예수 그리스도 휘우 다비드 휘우 아브라함 이렇게 놓고 이제 이걸 따져본단 말이에요. 자음 모음에서 모음으로 끝나는 게 음절 읽기 자모 읽기라고 했죠. 그렇죠? 자음 모음 읽기 다른 말로 음절 읽기 음절을 입소리라고 해요. 우리 그래서 이건 입소리 읽기예요. 자음 모음으로 끝났죠. 완전한 음절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자음일 땐 갈라요. 자음을 안 됐으니까 자음으로만 있으니까 불완전한 음절 람다랑 오미크론 딱 로 자음 됐으니까 또 불완전한 음절 이건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네 음절인데 모음이 들어있는 자음 모음 하나씩 있는 게 두 개고 나머지 이 베타랑 시그마는 불완전한 음절, 즉 음절이 아니라는 거죠. 음절이라는 건 어떻게 소리를 낼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내요? 어영병 내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B라고 이건 내요. 근데 이건 모음이 없잖아요. 그럼 소리가 안 나요. 우리는 으라고 하는 소리가 있어요. 서양은 그런 소리가 없으니까 어영명. 그래서 우리는 비, 브. 근데 걔는 비, 하니까 이게 소리가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힘을 못 내는 게 걔네들은 좋은 말로 울림소리 뭐 유성음 그렇게 하는 건데 매가리가 없잖아요. 소리가 원문을 못해요. 서양 아이들은 헬라어도 못하지만 히브리어는 더 못해요.
그 형편은 구약을 한다는 랍비들도 마찬가지. 그 발음하는 거 봐서 혀가 뭐 노릿노릿하면서 아주 어영부영으로 엉터리 방송국들을 해요. 거기 한 가지 소리도 아니에요. 거기 뭐 그냥 최소 세 가지 이상 소리로 각종 사투리 출신으로 엮어진 에돔 족속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엉망진창 가짜들의 설치는 소리를 정신 차리고 아예 모양 자체를 내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린 그래서 비, 브, 걔는 비, 그 다음에 로, 또 우린 쓴데 걔는 그러니까 러스. 혀가 매가리가 없어요. 그걸 매가리가 있지를 못해요. 소리가 없으면 글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글자 없인 소리를 못 내게 되는 거예요. 소리가 없으니까 글자가 없는 거예요. 글자가 없으니까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소리가 있잖아요. 소리를 그린 게 글자인데 글자가 없다는 건 원래 그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소리가 없으면 뻥꾸라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소리 세계에서 멍청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리에는 인격이 들어있고 사상이 들어있고 문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게 언어 문자울시다. 소리 내는데 글자가 없는 경우도 있어. 그건 소리 자체도 그냥 사람들이 기계식으로 나타낸 짐승 이하의 소리라는 거예요. 사람의 구조가 그렇게 또 돼 있어요. 짐승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납지요. 야만스럽지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글이 없는 사람들은 깡패가 되고 사기꾼이 되고, 또 글을 읽었다고 해도 소리 원리로 줏대 있게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은 가방줄 긴 거 가지고 고도의 더 큰 도둑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비, 브, 로, 스 그렇게 읽는 것이 자모 읽기예요. 걔네들은 그렇게 읽지 못해. 왜? 여기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지. 그럼 비브, 로스, 비브 소리에 힘을 주면 안 되잖아요. 어영부영 구랭이 담 넘어가니까 벌써 사람이 전적으로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 더 썩어 문드러지는 짓거리를 하게 돼 있다. 이게 제국주의 500년사예요. 온 세상을 완전히 그냥 다 모든 뿌럭지를 다 갈아 엎어버리고 거짓으로 꽉 심어서 세계를 좌지우지 장난 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또 동시에 세계를 막 장난 놀고 막 목숨을 위협하고 막 강제로 막 통제하는 것이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어떤 것이 벌어질지 아찔한 얘기예요. 코로나 사태는 굉장히 쇼킹한 것이고 이미 다 노예로 그냥 등록당한 심이에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세상은 언제나 사탄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것은 없는데 바른 믿음의 심령들은 이것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가운데 더 하나님 말씀을 줏대 있게 똑바로 배워야 되겠다 하는 사실을 정말 각오를 세워야 돼요. 세계 소개할 신학교 없어요. 그러면 얘기가 끝난 얘기예요. 끝난 얘기. 아직도 근데 무슨 뭐 외국의 신학으로 유학 간다고 참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소리를 합니까? 배울 게 뭐가 있다고. 가짜들을 천진데. 여긴 안 그래요? 더 식민지 신학인데 여기 어디 소개할 신학교가 한국에 있답니까? 없어요. 없어요. 선언입니다. 이거는. 비브, 로스 그렇게 읽는다. 우린 비브, 로스 딱딱 읽잖아요. 그 다음 자음모음 개지어 개, 네 이건 또 세, 또 이거 오, 스 오도 이게 소리가 안 나요. 모음밖에 없으니까 쓴 이거 다 이제 짬뽕 진짜 하나 둘 세 개 한번 읽죠. 개, 네, 세 모음으로 끝납니다. 오, 스 이제 음절 만드는 법 구분하는 법 소리 내는 거 확실히 압니까? 아직 이제 뭐가 자음인지 뭐가 모음인지 모르니까 그러면 모음만 하세요. 아, 에, 이, 오, 위잖아요. 기내가 요거 이거 왜 이러지? 기노가 이거잖아요. 아, 에, 이, 오, 우 서양 노래는 요 소리밖에 없어요. 모음이 서양으로 무슨 성악 유학 간다는데 우리 모음과 달라요.
온 세상은 아, 에, 이, 오, 우로 다 모든 알파벳가 전변됐어요. 우리나라만 모음 천국이라고요. 그럼 성분은 끝난 거예요. 모든 모음은 한 글자로 표시해야 되고 단음이에요. 단음. 두 개를 쓴다고 해도 단음으로 소리를 내게 돼 있어요. 단음을 못 만드니까 그 모양 그 꼴이 됐죠. 우리 모음은 차원이 달라요. 그럼 거기에 어울리는 자음도 차원이 다르겠죠. 모음은 천지인, 천지인의 원리로 되어 있고 자음은 원, 방, 각이라고 하는 원리로 되어 있다고 해례본에서 그냥 한두 가지 이런 설명으로 빗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만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것도 모음이니까 갈라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모음. 이, 에, 모음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 다음, 이것도 두 개를 끊어야 되는데, 오자, 우자는 이건 이중모음이라고 하잖아요. 단번에 발음을 이건 우자로 낸다고 하는데, 정확한 발음은 아니에요. 그냥 엉터리 발음이에요. 모음을 못 만드니까 두 개를 묶어서 임시방편으로 땜빵해서 어떤 소리를, 모음을 갖다 구현한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이, 자음이 없으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다 이거. 이자에 이자 소리 낼 수가 없어요. 뻥이에요, 뻥. 자기네 세운 규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모순이죠? 그 다음에 이건 위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묶어서 수. 이음절, 이음절, 삼음절짜리인데 완벽한 음절은 하나도 없고 이건 모음이 짬뽕해서 문제고 이건 모음만 있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벌써 이게 자음 하나, 모음 하나가 완전히 망가져 있는 걸 확인을 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예? 이걸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일단 자모를 완벽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모자하는 초성, 중성, 종성이라고 하는 것을 연마해서 읽기를 다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고 낱말 공부하기 시작하는 덩어리 읽기,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가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점입 가경에 이미 들어선 거예요. 내리막길에 들어섰다고요. 이걸 잘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일단 사복음이나 한번 읽고 맞춰볼까요? 오늘은 이게 잘 너무 분량이 많아서 그런가 잘 돌아가지가 않네요. 자,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봅시다. 아르헤 이것도 대문자로 만들어서 괜히 우리 헷갈리게 하잖아요. 다 소문자로 써야 되는데 유앙겔리우 요게 좀 감마감만 앞에 게 이제 기읍계 통해서 해서 이게 유아그 겔리우인데 감마가 이렇게 겹치면 앞에 있는 게 니은이나 이응자가 돼서 앙겔리 이렇게 되죠. 이에수 흐리 자음 두 개는 갈라야 되니까 흐리 스투 휘 이건 이중모음이니까 휘우 투 때우 아레투 유앙겔리우 이에수 흐리스투 휘우투 네우 이게 갑자기 확확 안 되니까 이거 놓고 발음하려고 애시다 모르면 찾아보고 이제 자음 모음을 찾아서 그 다음에 붙여가지고 읽는 연습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처음에 혀가 안 돌아간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누가 잘된 사람 있어요? 연습이 대가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신약 27권이죠. 성경을 펴고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각 책의 1장 1절들을 전부 그렇게 자음 모음에서 소리 연습하고 자음 모음 자음까지 붙이는 초성 중성 종성의 원리로 소리를 내보세요. 정음의 원리로 소리 내면 돼요. 서양은 원문을 제대로 배우고 가르치지를 못해요. 코미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원문을 서양 애들이 해놓은 뭐 원문 편집이니 원문 비평이니 뭐 사본학이니 뭐 원어 사전이니 원어 문법이니 전부 다 이게 엉터리 방송국이 다 짬빵돼 있어가지고 늪이에요. 늪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경관 있는 정통 믿음 자체도 빠가가 될 수 있어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인본주의로
종지부를 찍게 돼 있어요. 이런 공부니까 우리가 앞으로 더 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습하세요. 꼭. 고맙습니다.